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기와 천체를 주관하신다 할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여섯째 인 뗀 거 하고요. 아까 다섯째 인 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이 있게 되고요. 해가 검어져요. 그 다음에 달이 핏빛같이 되고요.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 서리금 과일이 이제 그 바람이 불게 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늘이 말려요. 하늘이 종이축을 이렇게 마는 것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산이 옮기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섬도 다른 자리로 가버리고요. 노아 홍수와 같은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겠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그 종의 반대말 자유자,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너 제발 나한테 좀 떨어져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두려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니까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까 순교자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너네들은 잠시 쉬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동무된 종들과 형제들이 그들처럼 순교를 더 당해야 된다고 숫자가 더 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이 땅이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들의 숫자를 더 채웠던 것은 성도들이 이들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자들이 죽일까요? 예, 뭐 땅의 임금들과 또 장군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세력들이 바로 그 순교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받을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받을 심판이 아까 어떤지 얘기를 하잖아요. 산과 바위가 자기들에게 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권세인 줄 드러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세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순교자들의 기도와 연관을 시키면 어느 때까지 저렇게 하십니까? 라는 대답은 내가 정한 때에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한다. 그 정한 때가 되면. 그런데 그 정한 때 중에 분명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종된 것처럼 말씀에 종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 수가 차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한 세력들을 내가 반드시 뭐 해버린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동안에 일어났던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장이에요. 그 결과가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7장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9673페이지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써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그 백성들을 가운데서 피로 사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까 심판도 그래서 하셨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구원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들 중에 첫 번째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야곱의 자손을 구원합니다. 야곱의 자손 7장 1절에서부터 3절 사방 바람을 붙잡아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아까 여러분 인때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무서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다 멸해버리면 아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은 보호해야 돼요. 왜 보호해야 되냐면 정해진 때가 돼서 뭐 해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그 수가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6장 11절의 말씀이 다음에 이해해 갈 때 승리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기대치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6장 11절에 보면 11절 말씀이 무슨 숫자를 계속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자들의 숫자를 계속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등장하는 이 재림할 때까지 그 칠두십각, 십각칠두, 그 다음에 열불짐승, 득불짐승 이런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과 이 새하늘과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천년 동안 같이 왕노릇하는 것하고 사건이 어떻게 돼요?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자, 인 때는 능력은 물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해롭게 한다는 말은 이제 이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 무서운 그 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진노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내가 구분해야 되고 그 자들이 뭐 해야 돼요? 순교자로 채워져야 되고 그런 시기와 방법을 누가 조절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들고 그런 일을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의 숫자를 알려줍니다. 자, 96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상황은 다가오는 132년에서부터 145년에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대환란, 이방인을 위한 마지막 대환란의 어떤 시간과 연관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건 성취가 된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환란은 요한 당시로 보면 멀지 않아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 파멸 사건을 시작해서 실현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은 다른 사건이 있으면 참조해봐라. 하지만 이제 저자가 찾아본 건 이 사건으로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부터 8절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알려줍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나오고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의미 있게도 자,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육적으로 장자인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6절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인가요? 납달리 다음에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형, 맞죠? 예, 하지만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가잖아요. 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가 나오나 보세요. 7절에. 여러분,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성취되는 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2만 4천 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건 비밀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어린 양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입맞은 자만 안 돼요. 비밀이어서 내가 택함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맞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저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순교했으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순교자의 영과 함께 천년왕국에 통치할 텐데, 그런 함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중에요.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나오죠. 그 다음 무슨 지파 나와요? 예?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에게는 두 지파 주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아까 므낫세 나왔죠. 그럼 이때 요셉은 에브라임일까요? 몰라요, 저도. 요셉 지파라고 하니까 누구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에브라임은 들어가는 거죠. 자, 왜 요셉이라고 했는지. 자,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약의 어디까지나 그림자 해석이고요. 어쨌든 14만 4천의 전체적인 근거는 어느 지파가 없냐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다음 베냐민 나오죠.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4천이라. 그게 1만 2천이라. 그렇게 어느 지파가 들어오고 모른다 하더라도 교회 승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해하시고 싶은 분은 창세기 12지파부터 다시 공부해서 구약에 어떻게 12지파가 바뀌고 하는지 그걸 또 연구하셔도 말리진 않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볼게요. 주석 정리하겠습니다. 주석으로.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에 대한 상징수이다. 상징수라는 말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거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실체예요. 상징이지만 실체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이 통치하는 바로 자기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피조된 세계의 수량적 의미를 초월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곧 그 나라는 하나가 천이고 천이나 만과 같고 만이 천이나 하나 같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것도 누군지 헤아리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근데 신천지는 헤아리죠. 어느 지파의 장, 무슨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안 맞아요. 모르니까 진짜 거기에도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방인 무리를 구원합니다. 이 사인은 아까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피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뭐와 뭐를 삼았다? 뭐와 뭐를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근거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자, 그걸 확증해 주고 있어요. 누가? 어린 양의 권세로. 인을 때는 어린 양의 권세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나오네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아까 나왔던 자들처럼 머리 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들었던 종려나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했던 복음서와 연관되고요. 보좌 앞과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까 이름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6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전체 결론을 이 본문에서 가져올 수 있죠.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는 누구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어린 양에게 있다. 제목 맞습니다.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 자, 그래서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에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7장 11절에서부터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송축합니다. 아까 여러분 5장 12절에 누구의 찬송이 나왔었냐 하면은요. 자, 5장 12절에 보시면은 생물들이 천사와 만물들이 아까 7가지 찬양으로 찬송했던 거 나왔었죠. 예, 그 보좌도 보고 24장로도 보고 또 내 생물도 보고 했던 그 찬송을 이제는 누가 합세해요? 이방인이 합세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가 실체적으로 이제 누구도 포함하게 되죠. 이방도 포함하는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이게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천사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아까 12절에 가로되 아멘 맞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아까 10절에 뭐라 나왔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그 이름 을 때는 어린 양과 바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했죠? 자,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바로 그분이 누구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장로 중에 다시 나오네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아까 여러분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뭘 가르쳐줬죠? 인때는 분이 누군지 가르쳐줬죠. 이제 또 한 장로가 나타나서 아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가 어린 양이라는 걸 또 알려줘요. 인때기에도 합당하고 모든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걸 또 한 번 알려줘요. 자, 유스타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저 모릅니다.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그 다음 설명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그 피를 씻어. 그럼 누구도 그 안에 있다고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의 보좌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있네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며 아까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뭐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왜냐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이. 자, 소개하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의 말씀이죠. 맞죠? 빛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오신 구주.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 21장 4절에 가면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려면 아까 6장 11절에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악을 다 심판해 주셔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지금 있는 이 7개의 찬송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분이 진짜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왕이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과 9장에 보시면, 자 8장에서부터 넓게 16장까지 보면 뭐와 뭐가 나와요? 진노와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펴봤던 내용하고 관계가 되겠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적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바로, 자 그럼 이때 주는 이제는 분리할 수 없어요. 누구와 누구?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자, 그의 진노와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진한 진노예요. 그럼 요한 기준으로 보면 진한 거니까 일단은 요한도 과거고 우리도 과거인 건 뭐냐면 AD 70년이죠. 맞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요한이 봤을 때도 뭐예요? 과거고 우리가 봤을 때도 과거인 거죠. 하지만 요한이 봤을 때 132년에서부터 135년까지 있었던 그 무서운 화는 사도 요한으로 보면은 미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미래가 되고 우리가 봐도 미래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죠? 자, 그렇게 이 성경의 문법적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들. 자, 이 백성 속에는 누구와 누가 다 들어갔다고요? 예,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당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났던 모든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린 양. 맞죠? 여호와 하나님, 특히 어린 양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8장에서부터 9장 진한 진노에 의한 재앙을 여기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뭐 해주시는 거냐 하면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럼 그 해석의 근거를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지난 기록들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 계시록의 저자이신 이 원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무슨 사건 누구에게 맞춰버리면 요한 계시록은 그때부터 막혀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되냐? 그래 되면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걸 아주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주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차례 임한 나팔 재앙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7째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7째인과 여러분 여기 나팔은 7 나팔이에요. 아셨어요? 그 7째인을 떼는 것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7 나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제목에서 확인했어요. 진한 진노인 거고. 그럼 이건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 이 저자로서는 이걸 역사적 사건, 구체적 증거를 대야 돼요. 그게 여러분 9687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복습할 겁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서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이게부터 이제 해석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이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석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종결되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사이와 연관을 시킵니다. 이른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후에는 다니엘서에 약속했던 예언은 이루어지지만 누구는 보내지 않아요? 선지자는 보내지 않죠. 나중에 선지자 하나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죠. 약속대로.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약속대로 온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반시쯤 동안 고요하다니, 중간기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있어 뭘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뭘 떼면? 일곱째 인을 떼면. 그럼 이제까지 여섯 번째까지 뗀 인의 결정적인 여러분 개념 하나를 찾는다면 누구의 권세예요? 어린 양의 권세인 거죠.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 그럼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이분이 뭘 주는 거예요? 일곱 나팔. 그래서 뭘 하시냐 하면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으로 보면 미래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96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긴 단락의 밑에서부터 아홉 번째 줄. 아니다. 11번째 줄.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네, 맞아요. 요한이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상을 보았다. 곧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각기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자, 이는 그 위에 설명이 돼 있네요. 이미 여러분 거기 시계라는 헬라어 있죠. 보이세요? 네, 시계라는 그 헬라가 있고 그 문장 밑에 보면 그 다음 문장부터 볼게요. 시계로 끝나는 상태를 말한다부터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는 것인데 이는 한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까지 계시가 한동안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어쩌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듯하다라고 해석을 열어놓습니다. 다른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증명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안전한 것은 어디로 돌아간 해석이에요? 성경에 돌아간 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을 넣는 것하고요, 말라기를 넣는 것하고 여러분 전체 요한계시록을 주석해 갈 때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큽니다. 특정을 해버리면 특정한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가장 안전하게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말라기와 그리고 어디까지나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을 종결하고 있는 말라기의 예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했는데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의 도구다. 요한이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상을 보았다. 곧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이는 일찍이, 자 여기서부터 보기 바랍니다. 일찍이 헬라 제국 시대를 비롯한 334년에서부터 63년. 여러분 63년이 무슨 해였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1만 2천 명을 죽였고, 기록에 의하면 1만 2천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른 사건. 자, 그러면 이게 헬라 제국 시대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자, 이게 강론자가 다니엘서에 해놨던 강론을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334년과 63년 사이에 165년이 있습니다. BC 165년이 있어요. BC 165년은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지우리간으로 만들면서 짓밟았던 해입니다. 그게 167년에서부터 165년까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 제국 시대를 비롯한다라는 말은 헬라 제국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과 성전을 훼손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유대인들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63년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헬라가 아니라 로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이 저자는 다니엘서에 제가 주석한 것을 저는 참고해서 얘기한 겁니다. 거기 참조하기 바랍니다. 거기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라 제국 시대를 비롯한 로마 제국 시대 BC 몇 년부터예요? 63년이죠. 그럼 저자는 이 기록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환란 시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뭐 되는 거? 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거기서 죽고 순교한 어떤 이 전체 역사를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63년이 헬라 제국이 손을 떼고 이제 권력이 누구에게로? 로마에게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63년 예루살렘에 대한 패권을 누가 쥐게 돼요? 로마가 쥐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럴 때요. 이 63년에 유대인들을 이 폼페이우스가 죽일 때 뭘 쓰냐? 나무 십자가 써요. 나무 십자가를 써요.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을 처형하는 방식은 뭐로 바뀌냐 하면 십자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어쨌든 비롯한 로마 제국 시대의 재앙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요. BC 334년에서부터 AD 뭐냐면 476년이죠. 자, 몇 년이나 돼요? 476년에다가 334년을 더하면 800년. 맞죠? 0, 1, 810년. 자, 전체 합하면은 자, 뭐 연도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한 거, 회파한 거. 그게 최대의 환란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니까 최대의 환란이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환란입니다. 그게 헬라 제국에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에도 시작이 뭘 의미하느냐. 짐승 권세라고 일컫는 로마 제국의 이 시작은 무엇을 훼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불을 지르는 BC 63년부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진에 대한 해석으로 사도 요한에게 깨닫도록 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해석은 열어놨어요. 또 다른 증거 있으면 가져오면 된다. 135년 사건, 63년 사건, 70년 사건 읽어서 역사적으로 더 보충된 자료가 나와도 좋아요. 나오겠지, 얼마든지 문헌들이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지난 진노에 대한 이 사건에 다른 사건으로 바뀔 근거는 제가 볼 때는 희박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역사적 설명은 더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 설명을 더한다고 해서요, 지난 진노에 대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계시록의 설명의 이 흐름은 바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476년은 여러분 뭐냐 하면 무슨 해냐면요, 서쪽 로마, 지금 이탈리아 로마가 반달족에 의해서 수도가 패망한 해입니다. 476년은. 그리고 여러분 476년이 망한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로마 교황제가 시작이 됩니다. 476년이 끝난 다음에. 자, 그건 나중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고요. 로마 제국 시대의 재앙에 대한 이상을 본 것으로 이해된다. 곧 요한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 성립과 관련된 로마 제국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4차례 임할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이고, 자, 이게 8장 6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이제 곧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지나간 첫째화, 둘째화. 첫째화는 여러분 5번째 나팔이 돼요. 그 다음에 둘째화는 6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비롯하여 둘째 화를 비롯하여 아직 남아있는 일곱째 나팔에 의한 셋째 화로 나타날 일곱 금대접 재앙. 이 구절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셋째 화는 132년 사건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역시 지나간 첫째 사건은 다섯째 나팔. 그건 여러분 BC 63년입니다. 그 다음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고 AD 70년. 그러면 여기 일곱째 나팔에 의한 셋째 화로 나타날 일곱 금대접 재앙의 시작은 몇 년부터? 132년에서부터 135년. 그것도 한 3년 반 돼요.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135년 이후로 누구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한 진노가? 유대인에 대한 진노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나라로 보면 1948년에 돌아왔지만 아직 누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에 대한 권세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참 성전을 아직도 모독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기에 복음 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되고 거기에 시간은 우리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무슨 시대가 끝이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곱째 나팔에 의한 셋째 화로 나타날 일곱 금대전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역사가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9687페이지. 아까 첫째화, 둘째화에서 첫째화를 BC 63년, 둘째화를 AD 70년. 자, 이 연도는요,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이의가 없는 연도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연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일곱 금대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장이겠죠. 자, 17장에서 뭐가 등장하냐 하면 17장에서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주의 승리와 왕국인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하늘에서 큰 옛뱀 곧 사단이 내어 쫓겨요. 뭘 해야 되니까? 이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주의 진노와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진노하고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하늘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그래서 뭐 해요? 내쫓아요. 내쫓았는데 이 땅에 와서 악행을 저질러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무슨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 땅에 옛뱀 곧 사단과 마귀를 멸하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승리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또 뭘 풀어요? 짐승 권세를 풀어요. 옛뱀을 다시 풀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기 정리된 내용들이 아주 짧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중요성요. 헬라 제국을 비롯한 로마 제국 시대.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따로 떼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시켜요. 뭘 한 세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뭐 한 거로? 똑같이 회방하고 불태운 세력으로. 더럽힌 세력으로. 예. 자, 아까 그래서 다니엘서의 근거에서 334와 63 사이에 167년이라는 거. 회복은 165년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장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서론으로 삼아서 이미 다 개관은 하고 있어요. 16장까지. 8장 3절에서부터 이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서론을 볼게요. 8장 3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제단에 있는 향로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향로에서 뭐가 올라가요? 그렇죠. 향이 올라가죠. 누구의 기도가 올라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아까 6장 11절에 나왔던 거. 이게 요 표현이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다른 천사가 또 연결이 되지만 사건으로 보더라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뭘 받았대요? 많은 향로를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답이 나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모든 성도는 누구 다 14만 4천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의 허다한 무리들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호자 앞에 누가 있어요?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이 앉아 있죠. 인을떼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 나팔 부는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 그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이 기도, 그럼 아벨의 기도로부터 샤가라의 죽음까지라고 했을 때, 그럼 아벨이 그러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이렇게 소시 약하세요? 사장에 보면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지키는 나이니까 이러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동생의 피가 땅에 나에게 뭐 한다?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원수 갚아달라고 했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요한계시록으로 맥락으로 보면 어린 양의 권세가 자신이, 아벨이 하나님이 받아줬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잖아요. 장차 누구의 죽음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보증해 줄 것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벨의 입에서 바로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면 가인이다, 구체적 가인이 아니라 그 사망과 음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유린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던 바로 악의 세력 전체에 대한 뭐예요? 신원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몇 번째 나팔? 8장 6절에서부터 7절 몇 번째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 7 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이 지금 읽었던 3장과 5장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근거해서, 넓게 말하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때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 해 주시려고? 성취해 주시려고. 자, 몇 번째 나팔을 불게 하신다? 첫 번째 나팔로 땅과 수목과 풀 일부가 타는 것을 단행하십니다. 제목은 주의 진노와 심판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첫째 나팔부터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강이 잘 안 되네요. 재밌어서. 예. 다음에 우리 8장 6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 막힘없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귀한 주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해 주신 우리 성경신학 연구를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경 신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이 시대에 함께하는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비록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유혹이 크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만 떨어뜨려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